제목이 또 바벨론으로 간 이유라는 제목의 뜻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봤고, 또 이제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봤고, 아람과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부분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40장 6절부터의 말씀을 읽었고, 원래는 31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또 8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이사야 40장의 그 말씀은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벌하실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당할 것이며 왜 멸망당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40장부터 이제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40장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찬양도 나왔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40장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도 합니다.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6절부터 있는 이 말씀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사실 1절부터 5절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고, 저도 어제 다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1절부터 5절이 제게 너무 은혜가 됐거든요. 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르십니다.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노역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즉, 제가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아람에게 공격당하고 아수르에게 공격당하고 애굽에게 공격당하는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단순히 막 공격을 당하고 내가 힘이 없어서 저 강대국에게 공격을 당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람에게 공격당하고 아수르에게 공격당하고 오늘 바벨론에게 공격당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3절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을 다시 생각해 보죠. 백성을 위로하라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에 의해서 소위 말해 죗값을 치르고 공격당한 그 이스라엘을 위로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이 3절이고, 3절은 세례 요한과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게 3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에게 참된 위로는 뭡니까? 또 그 숱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될 수 있고, 이스라엘에 벌받았던 이유, 강대국에게 계속해서 침략당했던 이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그 당연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누구인지 놓쳤죠.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놓쳤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그 이유는 놓치고 그냥 뭐 적당히 살다가, 그냥 뭐 적당히 뭐 그냥 멍 때리면서 살다가, 조금 배고파지면은 다른 사람 거 뺏어서라도 조금 배불리려고 하다가 그렇게 죽는 인생이지 라는 그 수준으로 이스라엘이 똑같이 전락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정신 차리라고 다른 국가들을 통해서 공격하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상 섬기는 그 자리에서 돌아와라. 너희를 구원하시는 이가 진짜 누구인지 보라. 너희의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지금이라도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러면은 단 한순간에, 그냥 단 한 번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든 아람이 쳐들어오든 그거 거기에 완전히 승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 그 말씀을 성취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또 바벨론으로 간 이유, 왜 바벨론으로 갔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지리도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말씀을 안 들었어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후대들이 선대 왕들이 말씀을 순종 안 한 것 때문에 후대들이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뭐 지도자가 된 뭐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셨지만 저부터 비롯해서 뭐 권사님이나 지사님이나 교사님이나 부모님이나 다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우리가 무슨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우리부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후대들이 노예로 팔려갔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다른 거 바라봐서 노예로 갔습니다. 물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당연히 있었지만 그 원인의 수단이 된 그 이유 중 하나는 왕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부모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내 아이와 소통하고 이게 아니라 내 고집과 내 사상과 내가 생각하는 내 아이는 이렇게 되어야 되라고 하는 그 그림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국가를 바라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애들 말로 하면은 하나님한테 쳐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다른 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쭉 말씀을 드렸지만은 애국부터 아수르 그리고 오늘 바벨론 그리고 다음에 볼 로마와 뭐 신약 시대 이 모든 거 구약 때 다 예언됐습니다. 뭐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은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 암흑기와 그리스 역사와 로마 역사와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화 될 것까지 다 다니엘이 예언을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은 예언의 책이고 예언이 성취가 되는 책입니다. 그러면은 왜 성취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집에 딱 혼자 왔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탁자에 딱 어떤 포스트잇이 하나 붙어 있어가지고 어무이가 쓴 글씨죠. 네 이거 밥 안 먹고 너 컴퓨터 들어가서 만약에 하면 혼난다라고 하는 그 글귀가 적혀 있거든요. 딱 집에 들어가면 그냥 글자일 뿐이거든요. 그러면 그 글자대로 안 됩니까? 글자 그대로 되거든요. 저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지금에서야 막 엄마가 날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조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엄청 예배를 많이 드리러 가시다 보니까 제가 라면을 한 100번 넘게 끓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랬던 역사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거는 글자일 뿐이지만 성취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글자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그냥 옛날의 구전이 아니고 그냥 뭐 2000년 전의 말이 아니라 이때 일어났던 예언됐던 역사가 지금도 똑같이 성취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반복되는 역사, 나의 운명, 영적인 사실들, 죄가 뭐고 구원이 뭐고 사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취되는 이 언약과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을 하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게 바벨론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에 대해서는 수차례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10장에서도 그렇고 사실 이사야 전체가 아수르 바벨론에 대해서 나온 책이긴 하죠. 그것도 그렇고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하박국도 마찬가지고 사실 창세기부터 계속됐던 게 바벨론에게 정복당할 것과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수차례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된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또 말씀드립니다만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성취되는 말씀 속에서 본론을 보면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아까 그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렘넌트라는 단어가 실질적으로 이 의미를 내포한 채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이사야가 예언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건데 이사야가 그냥 물어본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멸망당하고
두드려 맞고 또 쳐맞고. 근데 더 이사야가 화나는 게 뭐냐면은 뭐 멸망 당한대. 근데 그러면은 이 말씀을 전달하면은 말씀을 받는 대상자인 왕도 그렇고요, 백성들도 그렇고 좀 들어 쳐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안 들어요.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역사를 저 왕들도 알아요. 근데 왕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왜? 안 보이기 때문이고, 그래도 나 정도의 능력이면은 어떤 외교를 통해서 조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더 잘 피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남의 나라 얘기 같진 않은데 뭐 아무튼 뭐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니까 이사야가 너무 답답한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안 들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예언을 말하니까 오히려 이 백성들의 마음을 제가 둔하게 만드는 겁니까? 내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니까 얘들이 더 멍청해지는 겁니까? 라고 하소연하면서 이사야가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 얘들 말씀 못 깨닫는다. 그리고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 우리가 지금 강단 말씀 통해서 마태복음 계속 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 그렇죠? 그 유대인들까지 겨냥하면서 하신 말씀이 저 사람들 말씀 못 깨달을 거야. 마음 더 완악해질 거야. 심지어 그렇게 공격을 당해도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그 성읍들 되게 황폐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성취가 됐고요. 심지어 그 남은 10분의 1의 사람들조차도 더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게 이제 그루터기 렘넌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루터기 렘넌트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 믿는 자가 렘넌트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대의 렘넌트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금도 사람들 똑같습니다. 말씀의 가치 전혀 인정하지 않고요, 성경 말씀이 성취된 그 부분이 분명 존재함에도 거기에는 흐린 눈 하면서, 그러면서도 당장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거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되게 멍청하다고 하는 시대가 됐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교회를 왜 다니냐, 그 시간에 공부하지, 놀지, 뭐 어디 가서 뭐 이성 친구랑 놀지 하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것만 하라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태어난 이유가 있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그러면 태어난 이유와 인생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영적인 존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 영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뭐 강대국 오면은 뭐 멸망당하고, 사실 정신이 이미 멸망당한 상태고요. 그냥 한마디로 생각이 없어요. 그냥 뭐 적당히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보면요, 일단은 그 토토라고 하죠. 토토를 걸고 이제 돈 건 팀이 이기면은 진짜 그날 그 사람에게 가장 인생에서 행복한 날이고, 지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다 욕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로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황폐한 시대가 되고 세상이 됐는데, 이런 시대에 말씀을 아는 사람,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죄가 뭔지 알고 삶의 의미가 뭔지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뭔지 알면서 사탄과 그 문화가 뭔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부르시고 그 렘넌트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남은 자 렘넌트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뭐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은 사실 사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그냥 좋고, 아니면 슬프고, 그냥 내가 조금 뭐 잘하면 그게 그냥 기분이 좋고, 맛있는 거 먹고 돈 많으면 그게 조금 더 기분이 좋고, 그게 나쁜 거는 아닌데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가치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그 이스라엘 왕들의 상태였거든요. 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다니엘 시대 때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자기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 다 바벨론 사람들이 죽이고요. 그리고 본인도 두 눈이 마취도 안 하고 뽑혀가지고 막 질질 끌려가고 죽는 뭐 그런 상태가 됐는데, 시드기야 왕 때 당연히 예레미야가 수없이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아니냐. 당연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래야지.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거든요. 말씀 하나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 당연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 역사를 본 게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한 저 이스라엘 왕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저 바벨론의 미래, 이 렘넌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결단한 게, 우리는 저 우상 숭배에 사용된 음식과 포도주, 그것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 말은 좀 쉽게 말하면은, 내가 그냥 돼지처럼 적당히 먹고 마시고 돈 많이 벌고 내가 조금 잘생겨가지고 인기 많아지고 이걸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 저렇게 살 운명 가운데 갇힐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을 살릴 렘넌트, 이 시대의 세계복음을 위해서 부른 렘넌트, 그 정체성을 가지고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친구의 나이는 그때 당시 중고등학생이었어요. 여러분들의 나이였죠. 그래서 결론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애굽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블레셋 그리고 아람, 아수르, 바벨론 싹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공격도 당하고 인생의 여러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뭘 원하시는 거냐면 그냥 딱 하나입니다. 그냥 복음 좀 제발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저 시드기야 왕처럼, 나는 왕이니까 뭐 바벨론이랑 뭐 적당히 타협하고 내가 외교 잘하면 괜찮아. 안 괜찮거든요, 이스라엘 상황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되게, 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고집을 버리고 선지자의 말씀 들어야지, 이게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입장상. 아무튼,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언젠가 다시 한번 다룰 내용이긴 한데, 이때 당시에 바벨론의 내용들을, 특히 그 문화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승록가원 아란 이 친구들은 뭐 제가 바벨론에 대해서 다룬 거 여러 번 봤겠고 뭐 기억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뤘는데, 언젠가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상상 이상으로 바벨론의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되게 직접적으로 영향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실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렘넌트를 부름 받았는지, 그리고 이 문화 현장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로 부름받은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저 여러분들을 은혜로 부르셨고, 역사가 증명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그 결과, 그리고 그 속에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우상 숭배하는 이 현장에 237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속에 있는 응답, 지금부터 충만히 누리는 렘넌트의 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라고 부르신 그 은혜, 정말 왕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도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정말 말씀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고백하고 그 복음 속에서 렘넌트가 자라나게 하셨으니,
이 가치, 이 은혜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37 세계복음화 살리는 그 이정표 따라가는 시간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연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렘넌트, 또 교사, 부모 위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